오늘은 진리를 향한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름질이라는 건 달려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고 설교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름질을 잘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다름질을 했다는 겁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한다. 지금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 다름질은 진리를 향한 다름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열심히 달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향해 다름질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다름질을 멈추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다름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유혹이 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들이 된다고 했습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율법주의는 이런 거예요. 이런저런 율법을 지키면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 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 율법주의라는 게 본래 뜻과는 또 상관없이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기복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내 욕망을, 내 뜻을 위해 어느 순간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어느 순간 똑같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율법주의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뜻을 막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흔하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자랑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인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다들 왕노릇하려고 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를 향해 달려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가장 쉬운 오해가 달려간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막 달려가는 거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름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자꾸 뭔가 목표를 제시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연초가 되면 성도 배가 운동 이래서 성도를 2배로 올해는 늘리자. 이런 거는 보험회사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요새는 2배도 아니에요. 3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사람들을 막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뭐 부흥이라고 그러니까 또 좀 껄끄러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또 해외 선교. 요새는 선교에 대한 또 가치를 내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자. 그래서 해외 어떤 선교지에 뭐 작년까지는 10군데 우리가 도왔는데 올해는 뭐 각 가정당 한 군데씩 더 해가지고 뭐 몇 군데를 하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혹은 어떤 구제 사업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런 것들을 왜 이런 서울역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밥 퍼주고 막 이런 기독교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이렇게 음식들 나눠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글쎄요,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좋지요. 교회가 부흥하면 좋지요. 전도가 많이 되면 좋지요. 해외 선교지가 많이 늘어나면 좋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할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목표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들을 제자들이 막 타박했잖아요. 그 비싼 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게 더 좋은 일이지 왜 그걸 낭비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매번 모든 경우에 낭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그게 오로지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우리의 목표면 도대체 그런 어려운 일 하는 단체들과 우리 교회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선교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선교단체와 교회의 차이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좋은 것들, 하지만 그것을 향해 그것을 목표를 삼아 달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앞부분에서 다름질 이야기를 했다가 뒷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름질한다는 것은, 진리를 향해 다름질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과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교회도 부흥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전도나 선교도 될 것이고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도 돕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1시간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 네가 전도 왕이야?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모든 걸 숫자로 이렇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교인이 몇 명, 헌금이 얼마, 교회가 몇 평,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고, 모든 걸 이렇게 숫자로 우리는 만들어내고 그걸로 열매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바로 그것들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자,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의 삶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삶이 어떤 모습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적은 누룩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건 이렇게 빵을 부풀게 하는 그 발효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 누룩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게 이 빵 반죽에 이 누룩을 넣으면 그 빵이 이렇게 막 크게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은 양을 넣었는데도 크게 부풀게 하는 그 성질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패하고 잘못된 것, 그런 것을 누룩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 잘못된 것 혹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뭔가 어그러지고 어긋난 것, 그것이 조금만 있더라도 조심해야 한다. 왜?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그 적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쁜 열매들을 맺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좀 따지는 편이었어요. 그 신앙생활 할 때도 좀 따지는 게 많았죠. 이게 뭐 따진다고 해서 뭐 막 사람들한테 막 따지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교회에서 어떤 배우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정말 그런가? 성경도 막 찾아보고 지난번에 한 말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질문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하지? 뭔가 이렇게 막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핀잔도 많이 들었죠. 너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따지냐. 근데 이 따진다는 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따진다는 게 꼼꼼히 살피거나 옳고 그름을 밝혀 가린다. 이게 따진다는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막 그냥 막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따지면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면 잘못된 거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옳고 그름을 고민하는 것은 좋은 거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 안 따져서 문제예요. 너무 안 따져. 그리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따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잘 따져보지 않으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전체를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제가 그 몇십 년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해 잔뼈가 굵었잖아요.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면서 충성 봉사하고 지금 목사까지 됐으니까 뭐 저보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좋은 뜻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행사를 하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적은 누룩들을 외면했던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열심히 교회를 키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이런저런 적은 누룩들을 사실은 외면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아니, 요새는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해줍니다. 너무 뻔뻔하게 세습을 해가지고 어쩔 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뻔뻔한가?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이 교회를 키웠으니까 이 교회는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아니, 차라리 그냥 일반 회사라면 이해하겠어요. 요새는 일반 회사도요, 전문 경영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교인들은 대다수가 그것을 환영합니다. 북한 욕할 거 없어요. 북한 욕할 거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세습하시는 분들이 또 북한을 제일 욕해. 제일 싫어하고. 참 그런 아이러니를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따져보게 되는 거죠. 저 좀 이상하잖아요. 따져보면. 저게 뭐지? 저게 무슨 그림이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길래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돈과 권력 때문에 다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쫓겨났네,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네. 시끌벅글. 정말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면에선 저보다 더 훌륭하게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적은 누룩을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생겨난 어떤 그 진리의 어긋난 부분, 그걸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니까 나중에 그 어긋난 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각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1도만 차이가 나도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간격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하게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작은 일을 잘 하기 위해 따져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계속 하는 거랑 따져보면서 우리가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씩 바르게 변화시켜 간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아마 이 구절이 좀 이해하기가 언뜻 어려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진리와 복음을 생각해 봤을 때 아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가 할례를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심지어 율법에 대적한다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너 간첩이지? 이런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우리의 율법을 훼손시키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그게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는 회방하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괜히 욕먹을 일 만들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거슬린다고 말하면 그냥 에이, 할래 그까짓 거 뭐 받으면 되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할래 받겠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괜히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니까 싸우지 말고 그래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걸림돌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전에는 유대인이어야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말이야, 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할례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그 그룹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요, 그 노예로 잡혀온 사람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국적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적.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게 복음인데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죠. 그럼 복음이 필요 없죠. 유대인이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율배반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을지언정 그 십자가의 걸림돌, 내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거를 인간적으로 그냥 마음 같아서는 자기도 그걸 양보하고 싶지만 도저히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럼 복음이 훼손되잖아요. 십자가의 걸림돌은요,
합리적이지 않고요.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거 그냥 치우는 게 좋아 보여요. 아니 그거 그냥 뭔가 걸리적거리면 치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그 걸림돌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그래서 사실 개척하고서 초반에 꽤 교인들도 많아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할 때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셨던 분들인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뭔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렇게 해주시면 자기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 교회를 키워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자세한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 확답을 못 드렸어요. 제가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냥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바른 것들을 같이 찾아가 보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제 자기 다른 교회 큰 교회 있을 때 장로가 못 돼서 화가 나서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하면 장로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물론 장로를 해드릴 수 있죠. 당연히 자격이 되시고 때가 되면. 근데 그걸 내가 거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내가 준다 만다 이렇게. 왜냐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이 또 투표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물론 작은 교회에서 아마 큰 문제 없으면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장로가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제가 교회 부흥만 생각했으면 그냥 뭐 당연하죠. 뭐 지금도 충분히 자격이 되시는데 아마 제가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도 남으시고 그 자녀들도 오고 아마 뭐 교회가 그때 더 부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약속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개척을 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거래를 하는 순간 내 스스로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커질 수 있겠지만 나는 무너지는 거죠. 그 약속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일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거래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고지식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냥 막말로 제가 거기서 약속해도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잘 될 겁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도 될 텐데 뭘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따졌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거 장담 못 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장로되고 내가 교회에서 막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진리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면서 진리가 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달려가는 일에 급급해서 자기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전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가만 내버려 두면요, 사람은요 그냥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거스르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냥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하셨어요. 왕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진리로 이끌어주시고 가르쳐달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 그 사람들의 욕망을 보신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 노릇하면, 왕 되시면 야, 내가 오른쪽, 나는 왼쪽. 서로 그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 왕들의 나라랑 똑같아지겠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뜻을 거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바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요, 거스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한 걸림돌을 기꺼이 감수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 다름질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목표만 바라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뛰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적은 누룩도 조심하고 십자가의 걸림돌은 감수하면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다름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진리를 향해 다름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진리를 향한 다름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